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라. 여러분, 이 가톨릭에서 개신교로 종교개혁, 프로테스탄트라고 그러죠. 개신교로 개혁을 할 때 그때 5가지 신앙 고백, 즉 5가지 기둥이 있었어요. 그걸 파이브 솔라라고 그래요. 5가지의 기둥이라고 말입니다. 오직, 제일 먼저 하더라.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예수, 솔라 크리스토스, 그 다음에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또 오직 믿음, 솔라 피데.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코람데오라는 말 들어봤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란 말 되고, 또 원래는 솔리데오 글로리아, 따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태어난 것도,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것도 왜 부른지 압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부른 거예요.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보면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따라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배를 위해 먹는 게 아니야. 마시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옛날에 막 벌컥벌컥 막 소주를 마시고 그랬지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술 취하면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여러분 그 술 마셔가지고 잘못 운전하면은요 사람 열어 죽습니다. 요즘은 술 취해가지고 경찰서에 와가지고 주폭,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 막 의사에게 술 먹고 와서 또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도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했을 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희를 만들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따라, 그를 내가 지었고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갖다가 불렀는데 그를 지었고 내가 만들었다.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솔리 데오 글로리아. 글로리아. 글로리아, 하나님의 영광 돌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잘못하면 우리가 육신이 앞을 가로막으면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때로는 목사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예배당 전면에 예수님의 모습이 스테인드 글래스로 이렇게 표현된 이제 교회가 있었습니다. 어느 주일 예배 때 목사님이 서로를 딱 하시고 딱 내려가니까 꼬마가 여기 저 엄마하고 앞에 앉았다가, 엄마, 목사님이 비키니까 예수님이 보이네. 그때 목사님이 크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가로막을 때가 있구나. 사실은 거기에 있는 그림 가로막은 건데, 그래서 목사님이 크게 앞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내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이가봇이라는 이름이 나와. 이가봇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얘기예요. 바로 영광이 없다, 불명이라는 뜻인데, 제사장 엘리의 아들인 비느하스가 이스라엘 이 블레셋에게 전쟁에 나갔을 때 불리하니까는 법궤를 가지고 나갔어요. 법궤. 하나님의 법궤는요 성전에 놔둬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법궤를 가지고 하나님이 이기겠지. 전쟁에서 아벡 전투에서 그 법궤를 뺏겨버렸어요. 죽임을 당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이를 낳았는데 자기 남편이 죽었다, 법궤를 빼앗겠다, 그 말에 엘리 제사장 아버지는요 뒤로 넘어가지고 목이 부러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며느리는 나면서, 비느하스의 아내죠, 남편도 죽고 법궤도 빼앗기고 자기 아버님도 목이 부러 죽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 떠났구나. 이가봇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영광이 떠나면 안 돼요. 다윗은 시편 51편 회개의 장에서 보면은 주여 나에게서 주님을 멀리하지 말게 하시고 내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이 떠나가면 안 되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자꾸 찾아와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4장 21절에 보면 이가봇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이 영광이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리더들이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요, 기도가 안 나와요. 눈물이 없어요. 감동이 없어요. 그러나 은혜가 임하면 감동이 있고 눈물이 있고 감사가 나고 회개가 나오고 할렐루야가 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여, 주의 영광이 우리에게 가득하게 도와주옵소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자, 여러분, 오늘 성경 에스겔 10장 말씀 1절서 8절까지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요, 가득하며 하는 구절이 계속 나옵니다. 에스겔 10장 2절에 보면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어라. 에스겔 10장 3절 따라,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며. 그 다음에 10장 4절, 야훼의 영광이 야훼의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야훼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여러분, 이 가득한 거,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깨달아 봐야 돼요. 오늘 에스겔 이 10장도 역시 심판의 장입니다. 그런데 1절부터 2절까지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베옷 입은 예수님을 불러가지고 일을 시키는 겁니다.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따라 그들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보좌의 형상, 남보석 궁창을 맨 분, 그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영광 가운데 계세요. 현대어 성경에 보면 그룹들의 머리 위에 있는 창공 모양의 덮개 위에 청옥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모양은 따라 보좌의 형상과 비슷하였다. 하나님이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는 저 밑에 들어가서 수레 바퀴 밑에 있는 데 가지고 불을 가지고 가득 가져오도록 해라. 여러분, 성경에 불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심판이요, 진노요, 또 하나는 성령의 권능입니다. 불 그러면 어떤 때는 우리에게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요, 이제 그동안 이 에스겔이 계속 가다가 나중에 회복이 나오고 아직까지는 심판장이야. 근데 너무 심판만 하면 따가울 것 같으니까 오늘은 그걸 바꿔서 은혜의 장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하시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려면, 자, 오늘 여기서 첫 번째 보니까는 성령의 숯불을 가득 쥐고 온 성읍에 뿌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2절 하반절 시작. 너는 구름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구름이 뭔지 알죠? 천사들이 있는 곳이 구름이에요. 천사들이 활동하는 곳에 그 밑에는 바퀴가 있는데 이게 섭리의 수레바퀴, 세상을 굴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수레바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어라, 뿌려라, 그 말이에요.
현대어 보면 너는 바퀴들 사이로 들어가서 숯불을 두 손 가득히 움켜쥐어서 따라 이 성읍 위에 뿌려라 하심에 그가 내 목전에서 들어가더라. 여기서 가나안 배우 옷 입은 분은 지난번에 말씀했죠.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명령을 해. 너 저 바퀴 사이 들어가서 그룹들 그 바퀴 사이 들어가서 숯불이 있을 것이다. 숯불을 두 손 가득히 담아가지고 와라. 그리고선 성읍에 뿌려라. 이거는 아까 말한 것처럼 심판의 의미도 있지만 마지막 복음의 때, 말세 때는 성령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예수 내게 말씀하소.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여러분, 지금은요 주님의 마지막 때입니다. 어떤 분은 지금이 11시 55분이라고 책을 쓴 분도 있어요. 잭 반 임프라는 목사님이 수십 년 됐습니다. 벌써 5분만 있으면 역사가 바뀐다고 말이에요. 주님이 오신다고 말이에요. 근데 5분이 너무 기네. 그만큼 긴박한 시대에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그 우한 폐렴 같은 것도 볼 때에 이것도 분명한 말세의 징조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국민을 왜 보니까는 우리 순복음 사막교회 이일성 목사가 그 여러 가지 쓴 글 중에 보니까는 모세의 그 애굽에서 열재앙이 왜 애굽 땅에 임했잖아요. 그때 이런 질병들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런 질병들이 지금 많이 지금 현 시대에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저런 걸 보면서 그것만 넘기려고 하면 안 된다고요. 큰 주님의 때가 왔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준비된 신부처럼, 알았죠? 신랑 맞을 준비를 해야 돼요. 마음을 정결케 하고 더 회개하고 정결 가족을 다 구원하고 후회 없는 준비를 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은 마지막 때에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다고 말했습니다. 다 함께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마지막 때가 되면요 남자 여자 없어요. 막 성령을 물부터 부어줘요. 어른에게도 부어주고 아이에게도 부어주고 청년도 부어주고 어른들은 꿈을 꾸고 아이들은 환상을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아이들은 예언을 말하고 방언을 말하고. 그래서 우리 순복음교회 주일학교 아이들도 어려서부터 성령 받고 방언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크게 쓰임받고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성령이 감동을 주면요 엄청난 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따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는 감람산에서 부활 승천할 때 그들 나온 자들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 그리고 그럼 권능을 받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모두 다 들어왔습니다. 들어와가지고 간절히 열흘 동안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며 불의 혀가 채가 내려지는 것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여 저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 교회를 갔어요. 그랬더니 뭐 말씀은 있는 것 같은데 뭔가 시들합니다. 은혜가 없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요, 우리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습니다. 아볼로라는 성경 박사에게 훈련을 받았으면서도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다. 그럼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예, 우린 요한의 물체입니다. 물체임에 받았습니다. 그때로부터 성령을 가리켜 그들에게 말씀하고 그들을 위해 안수하며 저들에게 12사람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할렐루야 모두 12사람쯤 되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지막 때에 성령의 불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모두 순복음 금령교회 모든 성도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늘 붙들고 주여 성령 주옵소서, 성령 충만 주옵소서 기도하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엇이 충만해야 됩니까? 따라하시죠. 하나님의 영광인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게 합시다. 3절과 4절에 보면 그 사람이 들어갈 때에 그룹들은 천사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룹들은 성전 오른쪽에 서 있고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며, 하나님은 항상 구름 계신 곳에 구름이 가득했어요. 그 다음에 야훼의 영광이 구름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따라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야훼의 영화로운 광채가 또 뜰에 가득하였다. 이 구약 성경 써도 보면 항상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구름이 가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의 인도를 따라갔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모세가 하나님 만나러 갔을 때 구름이 가득했어요. 불도 번쩍번쩍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표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구름, 영광이 가득합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갖다가 쉐키나라고 그래요.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데 어디에 주로 충만하냐? 따라 성전에 가득하더라. 출애굽기 40장 34절 다 함께. 그 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야훼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여기 말하는 회막, 성막은 뭔지 압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성전을 만들어줬어요. 이게 회막입니다. 회막. 천틀을 쳐가지고 그 안에다가 성소와 지성소가 있어요.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또 희생을 드리고 하는데 구름이 항상 회막에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야훼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어떤 때는 모세도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할 때는 겁이 나가지 못 들어가. 겁이 나가지 못 들어가. 그만큼 하나님 영광 앞에 서면 우리는 죄인입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 서면요, 그때는 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이 모세가 하나님 만나고 나올 때 얼굴에 빛이 너무 나서 안 되겠어요. 얼굴 가려 주십시오. 그래서 수고들을 가렸잖아요. 가톨릭은 지금도 이렇게 가리고 있잖아요. 딱 그게 그런 표시인 것입니다. 열왕기상 8장 10절에 보면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야훼의 전에 가득하며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야훼의 영광이 야훼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거예요. 구름처럼 이 성전에 가득합니다. 옛날 회막 시대에 또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지금도 마찬가지. 이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 회막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이 이 자리에 충만한 줄로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늘 충만함을 느끼고 살아야 돼. 그래서 오 성령님 이곳에 오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면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항상 가득합니다. 아까 성경이 봤죠? 회막 위에 가득하고 성전 안에 가득하고 어떤 때는 모세나 제사장들이 가서 그 영광 때문에 섬길 수가 없을 정도로,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꽉 찬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가 늘 성령이 충만하고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게 도와줘요.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성전만 성전이 아니에요. 우리 몸도 성전입니다. 너희 몸은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 몸은 성전이요, 내 몸은 성전이요, 내 몸은 성전이요, 주님이 살아계신 성전이요. 여러분 몸이 성전이라고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보면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나를 주장하게 하셔요. 그건 우리도 그걸로 하나님 내 안에 주님이 성전 삼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영광의 구름이 가득하게 도와줘. 영광의 구름이 가득하게. 영광이 가득 차게 하려면요, 찬양을 하고 감사를 하고 영광을 돌리고 성령님을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주의 성령이 구름처럼 성전에 가득하고 주의 영광이 여러분에게도 가득한 삶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따라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라. 5절에 보면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바깥들까지 들리는데, 그룹들이 막 천사들이 나는 소리가 저 바깥들까지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따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하나님이 운행하실 때는요, 말씀도 함께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만 가득한 게 아니에요. 항상 보면 구름 속에서 말씀을 주시고, 천사들 사이에 계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늘 우리는 그 가운데 은혜를 바라보고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너 두루마리를 받아 먹어라, 그리고 먹은 그 말씀을 전하라고 말합니다. 너는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족속에게 구하라, 늘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목마른 사심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가 사모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정금보다 더 사모하며 꿀송이보다 더 귀하게 여기나이다. 다윗은요, 다이아몬드 금덩어리보다도 하나님 말씀 막 읽고 그냥 말씀을 그냥 부딪혀보면 이거는 정금보다 낫고 다이아몬드 꿀송이보다 더 맛있고. 그런 사람 계시면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말씀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는 다행히 이 청년 때 교회 다시 나가면서부터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데, 그렇게 말씀만 읽으면 막 가슴이 떨리고 막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문 출판사에 편집 사원으로 있을 때도 남들은 점심시간 때 밥가루 다 먹고 나갑니다. 저는 도시락을 싸가지고 5분 만에 먹어버리고, 나머지 1시간 동안 성경을 있습니다. 그것도 다른 그 부장이 와서 그러더라고요. 미스터 윤 신학교 다니느냐고. 아니, 나 신학교 아직 못 다닙니다. 담배도 못 끊는데 무슨 신학교를 갑니까? 그땐 그러고 살았어. 그런데 말씀을 읽는데 진짜 꿀송이처럼 달고, 말씀 속에 지혜가 다 있어요. 막 해결하는 능력이 다 있어요. 우리는 그 말씀 잊지 말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생명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떠나면 안 되고,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안 되고, 말씀을 넘어서도 안 돼요. 하나님 말씀 가는 데까지 가고 멈추는 데 멈춰야 돼요. 여러분, 이단 사설이 왜 이단인지 압니까? 예수님께서 구원을 완성했다. 그런데 이단은 뭔지 압니까? 예수님 십자가 가지고 모자래. 문예수가 있어야 돼. 이만희 보혜사가 있어야 돼. 장길자 하나님 어머니가 있어야 돼. 그래가지고 또 여호와의 증인 같은 내리는 데 보면, 몰몬 교도 보면 자꾸 성경을 또 하나 만들어. 우리는 66권 성경 한 권이면 만족합니다. 완벽해요. 다 됐어요. 퍼펙트. 완전. 그러나 이단들은 뭡니까? 말씀까지 모자래. 자꾸 다른 데 끄집어내가지고 내가 계시를 받았다, 내가 말씀을 받았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 엄마다, 쥐뿌리 하나님 엄마, 내가 보혜사다. 지금 무슨 보혜사예요? 망칠 놈이지. 그래서 말씀을 떠나 근거가 없는 이런 것들이 이단에 빠지기 쉬운 것입니다. 따라 성경은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시편 19편 7절에 보면 야훼의 율법은 완전하여 어떻게 하며 영혼을 소생시키며, 생명을, 영혼을 갖다가 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을 읽다 보면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죽은 믿음이 살아나고, 꺼졌던 성령의 불이 다시 살아나고,
말씀으로 뜨거워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에스겔 골짜기에 시체가 가득해서요, 그래서 너 와서 봐라. 에스겔이 봤습니다. 탄식스럽죠. 너 이 뼈들이 살겠느냐? 아이, 그 뼈들이 바싹 말라가지고 죽은 지가 아닌데, 글쎄요. 그러면서 따라, 주께서 아시나이다. 우린 그렇게 말해야 돼. 아이고, 못 삽니다. 하나님 이게 어떻게 삽니까? 그러면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아이고, 내 생각으로는 안 되겠는데, 주께서 하시나이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뼈를 쫙쫙 뽑고, 하나님께서 영이 보러 와가지고 저들에게 들어가게 하라. 성령이 들어오니까 일어서는데 시체들이 따라다. 이스라엘의 큰 군대더라. 그건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르쳐줘요. 예수 하면 사람, 하나님 반역하던 사람들 회개하고 말씀이 세워지고 성령이 불이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따라, 성경 말씀은 사람에게 참 지혜를 줍니다. 시편 19편 8절에 보면 야훼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하나님 말씀을 어려서부터 쫙 읽는 뛰어나요. 수제가 되는 거예요. 수제가 되는 거예요. 영재 발굴단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따라하시다. 말씀은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줍니다. 시편 19편 8절 야훼의 교훈은 정직하여, 따라하시다,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은 우리 마음에 막 기쁨을 줘요. 희열을 주고 감사를, 축복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순교당하는 사람도 보면은 순교당하러 가면서도 근심을 하지 않아요. 오히려 감사하고. 여러분, 순교를 그냥 당하는 건 쉽습니다. 그러나 막 고문을 당하고 안 죽이면서 사람 왔다. 옛날에 어떻게 일본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대나무 꼬챙이로 사람이 발을 찌르고 손가락 요 사이사이를 찌르고, 정말 극악한 그런 고문을 당하면서도 목사님들 그걸 다 이해했어요. 순교자들, 손양훈 목사, 주기철 목사, 이풍 목사, 순교자들 다 그걸 다, 장로님들도 다 성도를 다. 그래서 진짜 신앙은요, 금방 못 딱 잘라 순교당하는 건 고통이 없어 좋지. 그러나 고문을 당하면서 이길 수 있다는 거. 근데 어떻게 이기는지 압니까?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고초를 당할수록 하나님 날 더 사랑하시고 나를 더 껴안아 주시고, 내가 고초를 당할수록 더 주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큰 상급을 주실 걸 믿습니다. 그걸 바라보고 그들이 순교한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은 우리에게 영혼을 밝게 해줍니다. 시편 19편 8절에 본 야훼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하나님 말씀 순결해가지고 눈이 확 밝아져. 그래서 똑바로 보게 만들고, 잘못된 건 안 보게 만들고. 이러니 여러분, 얼마나 주님의 말씀이 귀합니까? 그 귀한 말씀을 항상 마음에 담고 말씀이 늘 충만하게 할 때 여러분은 승리하게 되고 지혜롭게 되고 눈이 밝게 되고 충만하게 되는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그 성경심 사랑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심이 사랑합니다. 중국 저 지역에 말이죠, 유명한 아주 그냥 마적단 두목이 있습니다. 28살밖에 안 되는데 얼마나 이놈이 독한지 그 밑에 사람이 수천 명이에요. 부하들. 그리고 얼마나 잔인한지 이걸 뭐 정말 건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그 사람이 또 저 사람을 갖다 상인들 갖다 습격을 해가지고, 그런데 그 중에 상인 한 사람이 아마 믿음이 좋았던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성경적을 딱 꺼내면서 죽어가면서도
이거 마족 두목에게 이거 내가 당신에게 선물로 주고 갑니다. 꼭 읽어보시오. 꼭 읽어보시오. 그래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게 제일 좋은 선물인 줄 알고 봤더니 말이지 다른 건 다 안 뺏기려고 그러는데 아주 그걸 제일 좋은 거라고 그러니까 걔 나중에 이제 세월이 지나가지고 며칠이 지난 후에 하도 심심하니까 그 책을 가지고 뭐야 이게 읽다 보니까는 하나님 말씀이 살아오는데 자기가 4살 5살 때 어머님이 무릎 위에서 읽어주던 성경 구절이 들어오는 거예요. 성경 구절. 어머니를 만난 것 같아요.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밤새 끄들기면서 깨어지고 변화되고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됐어요. 그 다음날 전부 다 모아가지고 지금까지 있던 거 다 부하들 나눠주면서 너희들 집으로 돌아가라. 그 대신 돌아가서 절대 다시 강도되지 말고 예수 믿어라. 나도 이제는 앞으로 고향에 돌아가서 나 예수 믿겠다. 그래가지고 돌아가서 나중에 주의 목사가 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 중국 진짜 선교사에 나오는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어릴 때 어머님들이 읽어주고 찬송해주고 무릎에 앉아 했던 이런 것들이 평생 그 사람을 붙들어주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주겠습니까? 돈보다 귀한 건 말씀이에요. 돈보다 귀한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돈보다 귀한 건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따라 은혜와 평강과 감사로 충만하게 하라. 사도 바울의 그 책을 보면은 신약 성경이 27권 아닙니까? 그 중에 절반이 사도 바울이 쓴 책이에요. 로마서부터 쫙 이제 썼죠. 공동서신 가기 전까지. 근데 거기 보면은 시작할 때 보면은 꼭 하는 말이 있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임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원하노라. 임하기를 원하노라. 계속 이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7절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뭐가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고린도전서 1장 3절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 외에도 고린도후서 1장 2절, 갈라디아서 1장 3절, 에베소 1장 2절, 빌레몬서 1장 3절 똑같은 말씀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여러분은요 뭐가 충만해야 돼? 욕설이 충만하고 분노가 충만하고 음란한 생각이 충만하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은혜가 충만해야 돼. 제가 이제 오늘 새벽에 집에서 성경을 이렇게 읽고 묵상을 하는데 새벽기도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우리 부목사님이 새벽 설교를 하는데 내가 묵상했던 말씀을 그대로 딱 다 말하는 거예요. 골로새 3장 말씀. 내가 아주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사람이요 이 하나님 말씀과 말씀으로 역사를 해. 우리가 어떤 데 집에 성경을 읽고 오면요 목사님 그 말씀을 딱 하는 거예요. 또 기도하고 오면 그 기도가 딱 나에게 이르죠. 그러면 그게 굉장히 역사하는 거예요. 이때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늘 설교자를 위해 기도하고 교장들을 위해 기도하고 리더를 위해 기도할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으로 역사하고 어떻게 은혜를 줄지 모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가 딱 항상 잊고 잊지 말고 은혜 받기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는 뭐냐? 은혜는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따라 은혜는 거저주는 것이다. 이 카리스라는 말이 선물, 거저준다. 그 다음에 극히 아름다운 거예요. 아마 굉장히 아름다운 거저주는 선물이며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 거저 구원받았고 거저 하나님 자녀가 됐고 거저 지옥에서 천국 가게 됐고 그러니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커요. 오늘 새벽에 또 말씀한 것처럼 우린 예수님께 날 위해 대신 죽어졌기 때문에 벌써 사실 나는 죽었어.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하여 죽었고 죽은 사람이요 의에 대하여는 산 자라. 주님 부활할 때 같이 부활한 사람이요
우린 죄인이 아니에요. 의인이에요. 부활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죄악을 깨트리며 이겨야지. 더러운데 자꾸 발을 담그면 안 돼. 우리가 예수님 자꾸 매일 손을 씻으라고 그랬잖아. 발을 씻는 거죠. 막 죄를 씻으라는 거야. 죄를 씻는 거야. 자꾸 묻어. 좀 씻어버려야 돼. 그러나 여러분 안 죽어. 그렇다고 너무 그 속에 풍덩 빠지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 그 은혜를 늘 사모하고 은혜를 입고, 평강은 뭔지 압니까? 세상 사람은요 무조건 평안을 원해. 우리는 십자가를 통한 은혜를 통하여 평강. 십자가를 통한 평강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모든 담을 다 헐어버린 주님의 은총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마지막 6절과 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겔 10장 6절부터 시작.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자에게 명령하시기를 바퀴 사이 곧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가져가라 하셨으므로 그가 들어가 바퀴 옆에 섬에 그 그룹이 그룹들 사이에서 손을 내밀어 그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집어 가는 베옷을 입은 자의 손에 주매 그가 받아 가지고 나오는데 그룹들의 날개 밑에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나타나더라. 여기도 보면요, 손에 가서 가득히 가져가죠. 가득히 뿌려라. 그러니까 가득히 역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마지막 때는 성령의 시대예요. 마지막 때는 성령을 다 받아야 돼. 충만히 받아야 돼. 예수님께서 가는 베옷을 그 성령 갖다 온 성에 뿌린 것처럼 지금도 마지막 때는 성령의 불이 충만합니다. 그리고 내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도록 하나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게 하시고, 내 마음도 성전인데 여기에 성령의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게 도와주시고, 말씀이 우리 자녀들 가운데 가득하고 내 마음에 가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와 평강과 감사가 늘 충만하게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